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15절, 세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없음이니까 13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제목 시작. 교인 한 사람. 오늘 제목이 교인 한 사람인데, 사실은 제목을 화 있을진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화 있을진저로 오늘 13절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36절에 이르기까지 13절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화 있을진저 이런 심판의 선포가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번이나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즉 화가 있으리로다, 이 표현은 약간 어떤 동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혀를 차면서 야, 이거 망할 텐데, 이거 화를 당할 텐데 툭 뱉듯이 그런 동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메시아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 감정, 어떤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저주와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저주가 무려 36절에 이르기까지 7번씩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그 팔복 아시죠?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쭉쭉쭉 해가지고 복이 있나니가 몇 번 나올까요? 8번. 팔복이니까, 그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니까 무려 8번이나 이 복이 있나니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저주, 그리고 어떤 동정하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측은한 마음, 이런 게 뒤섞인 그런 감정으로 화 있을진저를 무려 7번씩이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강조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포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는 제발 깨닫고 자숙하고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앞에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외식하는 이라고 나옵니다. 외식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나가서 먹는 그런 식사, 그런 외식이 아니라, 마치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거기서 그 어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활동하고 이 연극 무대에서는 완전히 생판 다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인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말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 가르친다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따르는 길, 그 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길을 다른 사람들도 걷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 그런 표현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법들에 대해서, 그 율법,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어떤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거기에 더 치우치게 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율법 말씀에다가 자꾸 살을 붙입니다. 군더더기를 많이 붙여가지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그 율법을 순종하기에 더 까다롭게 여겨지는 그런 결과가 생겼던 것이고, 결국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도 내가 이거 왜 지켜야 되지? 난 누구고 나 여기 왜 있는 거고 왜 이걸 해야 되지? 사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런 율법 조항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하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막 드러내는데 우리는 이것도 지킨다. 그런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올무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자기들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대로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아를 짐작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저분 메시아 같은데?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하고, 왜? 지도자니까 그걸 더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도 더 퍼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더 알아보고 다가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을 향한 관심과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는 생각에 백성들의 시선을 억지로 예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자기들을 향하게 하는 그런 아주 질투 가득한, 사심 가득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 14절은 여러분 성경 본문에도 보면 14절 해놓고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아마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죠. 아니 14절 왜 없지? 누가 뜯어갔나? 그래서 제가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3장이죠. 그리고 지금 13절부터 시작했고 14하고 없음으로 되어 있고 15절로 또 넘어갑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 표시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성경 원문은 그냥 마태복음이 그냥 통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거 찾으려면 힘들겠죠. 옛날에는 그냥 낭송하고 듣고, 일반 성경책 자체가 너무 귀했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경책이 너무 귀해서 일반인들은 가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었고, 그리고 하지만 이게 점점 보급되고 그러면서 읽는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서 장절을 이제 숫자로 매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쇄를 막 이렇게 뭐 철필로 긁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인쇄하는 것도 아니고 막 또 기계로 동판이나 그런 걸로 막 찍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필사했어야 돼요. 사람들의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필사하다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인정받고 권위 있는 그런 필사 보내는 그 내용이 없는데 나중에 좀 후대의 일부 사본에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삽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문에 가까운 더 먼저 필사한 게 더 정확한데,
나중 거를 가지고 인쇄를 해놓고 보니까 더 먼저 거, 원래 원문에 더 가까운 게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절수를 다 맞춰놓고 다 찍어놨는데 그걸 폐기하고 번호를 다시 맞추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음이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원래 없는 부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성경 원문 또는 원문에 가까운 거에는 24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후대에 뒤늦게 나중에 이제 기록된, 나중에 필사된 거기에는 어떤 실수나 그런 착각에 의해서 14절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 원문 또는 더 가까운, 더 이미 공인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학자들의 인정을 받는 그 원문에는 14절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없음 표시는 사실 이렇게 공고한 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거기 이 복음서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또한 과연 없으면 뭐가 적혀 있었느냐?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가 적혀 있든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과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도 또 겹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고 이걸 대조해서 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또 요한복음에도 심지어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본에 있고 여기 없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없는 것이죠. 그래도 궁금하니까 나중에 이 크게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과연 이 빠진 14절의 내용이 뭐냐? 학자들이 연구하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하고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구절과 오늘 이 빠진 14절 구절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보면 원래 14절 없음 구절은 바로 이 두 구절, 마가복음 12장 4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나오는 누가복음도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14절의 없음이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보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 이 두 구절을 그리고 빠져있던 없음으로 추정되는 이거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바로 이 과부 같은 이 소외계층은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좀 등쳐먹으면서 가난하고 도와야 될 이런 소외계층은 등쳐먹으면서도 온갖 경건한 척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데 물론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 그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 길게 기도하는 것 역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만 그럴듯하게 남들 볼 때 장황하고도 뭔가 권위가 있고 뭐 대단하다. 야,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길게 하냐? 그럼 외식으로 길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로부터 더 무거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이어서 그리고 없음으로 표시된 14절 그걸 보충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상황보다도 더 심각해 보이는 내용이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육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지금 두 번째 저주 선포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헤매는 모습입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귀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에서 교인 한 명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냐는 거예요.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뭐 그런 가사처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애쓴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교인은 누굴 말하냐면, 당시로서는 아직 유대교에 입문하지 않은 이방인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상 유대교를 떠나 있거나 그렇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개종한 자, 개종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개종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자의 경우는 막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막 성전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모든 그런 전통, 규범, 그걸 따름으로써 유대인화되는, 마치 탈북자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화가 되듯이 그들은 유대인화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거 자체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편입되면서 나름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행,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의 영혼이 참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진실됨과 그 거룩함과 그 성결케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관행, 그거를 본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식이 되듯이 잘못된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치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교인 하나를 막 건진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살린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후반에 보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즉 기껏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들을 이제 유대인으로 편입시켰지만, 개종을 시켰지만 결국은 너희가 더 심각한데 너희보다 더 심각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교인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이거는 너무 좋은 거죠.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 세력 늘리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공로 과시하려고 그런 수단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고 또 그런 모범을, 그런 본보기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영혼을 얻기보다는 자기 세력 늘리기에 혈안이 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간혹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 그저 교인 머릿수를 늘리는 것에 치우치는, 솔직히 교인 머릿수 늘리는 건 좋은 거죠. 예배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나 그 이후에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초점을 뒀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도 눈살 찌푸릴 만한, 오히려 나중에 그 영혼들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날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 정말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히 대한민국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저 아프리카 그런 극빈 지역 그런 데서는 날마다 그 어린아이들 그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 한 영혼 한 영혼으로서 대우를 잘 받고 있기는커녕 사랑받기는커녕 그 값싼 착취,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기네 가족 생계를 위해서 특히 여자애 같은 경우는 성인도 되기 전에 그 어린 딸들을 나이 한참 차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작 가축 젖소 염소 몇 마리 받고 그 딸을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되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아직 그 가치관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그 나름 순진한 그 청소년들 꼬셔가지고 똘마니 삼고 나중에 훗날 그 밑에서 자란 그들이 선배 조폭보다 더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막 조직의 보스가 돼버리는 더 악독해지는 경우가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교인들이 된 그 영혼들이 그들을 이제 잘못 본받는 그저 본받는 정도를 넘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 15절 말미에 너희보다 배나, 너희도 심각한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자기만 잘못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보고 따르게 된 그 사람들, 그 교인들은 막 인생 망치고 무엇보다 영혼까지 망가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지옥 자식이 되고 마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생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죠.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그래서 학생 하나가 잘못되면 그 주변에 몇 명 잘못될 수 있지만 선생님 한 분이 잘못되면 그 전체가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죠. 특히 이 선생 랍비의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 관습, 그릇된 모범으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 파멸에 치닫게 파멸로 이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대신하시기까지 하셨는데, 랍비를 자처하던 그들은 그 반대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무려 7번이나 들을 만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혀를 차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막 그들에게 우리도 저주의 한마디 퍼붓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보다 좀 못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 중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죄의 그런 분위기에 푹 젖어 있어가지고, 오늘날 정치권도 그렇잖아요. 그냥 변명만 하기에 급급하잖아요. 자기가 잘못인 것을 처음에 알겠죠. 하지만 계속 범할수록 자기가 뭔 잘못을 하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많은 또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중독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중독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10중 8구가 아니라 열이면 열 진짜 나 중독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혹시나
부주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의 그 천국길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작게 시작된 그런 시기, 질투, 판단, 교만, 그것이 처음에는 우연처럼 시작했지만 그것이 스멀스멀, 마치 연기가 스멀스멀, 그래서 연탄가스가 스멀스멀 하다가 나중에 방안을 꽉 채우고 생명을 앗아가듯이 나를 삼키고 남도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들만 정죄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공동체의 회방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 번째 제목, 시작.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 교인 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저 그림처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주일날도 그런 얘기했죠. 막 버선발로 막 뛰어나서 아들을 끌어안듯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걸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 영혼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하신 그 영혼,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저 아무개를 위해서도, 저 원수 같은 누구를 위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죽어주셨다. 그 누구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우리가 해외 선교에 이르기까지 그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예배 드리는 그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막 상처받게 해가지고 그들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교가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행여 나 때문에 그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왜곡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나를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겐 그들을 이끄는 끈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이거는 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죠. 그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밖에 있는 전도 대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근본,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들에게 방해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름답고 복된 천국의 가이드가 되어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